누구나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영접한 사람도 있지만 평생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심지어는 장로님들 가운데도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거듭난 신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신자도 있지만은 거듭나지 못하고 평생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누구나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있게 돼요. 아멘? 그런데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경건하지 못하던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 있다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옛날에는 경건하지 않았어요. 경건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한잔하고, 세상에 나가면 뭐 별별 짓 다 하고,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힘든 거, 그냥 습관화된 거, 늘 그렇게 살아왔던 거,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거 힘든 겁니다. 그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경건하지 않던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장하는 만큼 온전한 경건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경건의 수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경건한 사람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하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냥 우리 하나님은 그냥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증거가요, 축복으로 막 나타납니다. 그냥 축복으로 막 나타나요. 축복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주 귀하게 써요. 귀하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면,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을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경건에 이루는, 이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그냥 많은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가지고 어느 수준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 경건한 사람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일단 경건한 사람이 딱 되면은 축복을 받는데 얼마나 그 받는 축복이 뭐냐? 이 육신을 단련해 가지고 그냥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되고 아주 훌륭한 챔피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이 경건에 이르는 이 훈련을 해서 연단을 해 가지고 딱 경건한 사람이 되면 그 유익, 그 축복이 얼마나 크냐? 아주 범사에 유익하니, 범사에, 아멘.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만큼 게 아니고 금생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받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이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적당히 믿으시는 분들 보면은 그거 아주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은 참 어리석은 분들이에요. 참 어리석은 분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으려고 그래요. 적당히. 그거 조금 지나치면 저거 돌았네 그런다고요.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그 정도 하면 모범이다 자기가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밤낮 그 모양 곧거리.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크질 않아요. 교만해져요. 그래가지고 조금 자기가 세워놓은 표준에 따라서 사니까 자기는 모범적인 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1조 하지, 감사헌금 하지, 주일 대예배 나오지, 그러니까 자기는 모범적인 신자라고 자기가 정해버려, 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는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아주 잘못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아요. 아멘. 자기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압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영안이 밝아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자기 안에 얼마나 옛사람의 그 속성, 타락의 속성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냥 한시도 기도 안 하면 못 살고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아멘.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예?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붙잡혀갔지만은 나이 어린 사람으로서 포로의 그런 신세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의 명령으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먹겠다고 뜻을 결정하고 환관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요, 목숨을 건 신앙이 아니면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세상에 나가면 먹을 거 못 먹을 거 얼마나 잘 먹는지. 여러분이 먹는 거 이거 아무거나 먹어가지고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어가지고. 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삶은 내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안 먹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은요, 목숨 걸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제사 지내는 그런 음식 안 먹는다. 목숨을 걸고 경건을 사수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렇게 경건한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되 바벨론의 모든 박사님들보다 10배 이상의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 이 경건의 사람 다니엘, 이 정말 목숨을 걸고 경건을 지키는 이 다니엘에게는 이 영안이 밝아가지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그걸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은사까지 하나님이 주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되 그냥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메데파사 시대, 여기 보면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계속해서 총리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경건한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벨사살 왕이 이제 망해가지고 죽고 바벨론 나라가 끝이 나죠. 그 다음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 나라를 세워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이때 총리 3명을 뒀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다니엘을 대표로 딱 세우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라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작전을 짠 게 뭐예요? 한 달 동안은 임금 왕 외에는 아무 신에게도 경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어리석은 왕에게 도장을 찍도록 해가지고 조서를 내렸어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뭐예요? 다니엘은 평소대로 기도하면 죽을 줄을 알고도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여기 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죽을 줄을 알면서도 감사하였더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경건한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기도 생활을 한 사람.
다니엘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의 목숨 건 기도의 생활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그저 적당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죽어도 절대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여러분, 기도 생활을 이렇게 철저히 하면요, 다니엘과 같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에 성공을 해야 돼요. 기도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첫째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도 생활에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살게 돼요. 두 번째로는 기도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은 간증거리가 많아요. 간증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기도했거든요. 학교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저녁 먹으면 가서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같죠. 딱 가서 그때는 이제 이 돗자리 깔아놓은 예배당이니까 그냥 딱 돗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벌써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또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꼭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매일 새벽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절대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자마자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그런 날은 그냥 계획도 없이 그냥 기도가 그냥 막 터져 나오면 그냥 1시간, 2시간도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때때로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응답받은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아주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소소한 거는 그냥 모르고도 지나가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지나온 과거를 딱 돌이켜보면 그 중요한 고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입학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든지, 고등학교 입학을 해야 된다든지, 대학교 입학을 해야 된다든지, 이 아주 중요한 그 고비 이런 때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평소에 기도한 것이 그 축복을 쌓아놓은 거예요. 때가 되니까 축복의 창고문이 열려가지고 그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셔가지고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을 하고 철학기도를 내가 절대 안 빠지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겉으로 보면 형식적인 것 같고 누가 비판도 하겠지만은 상관하지 않고 나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나간다. 그리고 여러분이 꾸준히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상해요. 어느 날은 그냥 앉자마자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고, 앉자마자 그냥 막 불이 임하기도 하고, 그냥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냥 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경건한 사람들, 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 생활에 성공을 하게 되면 경건의 능력을 가지게 돼요. 경건의 능력. 아멘. 경건하게 사는 능력. 이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기 어려운 세상, 그 환경 속에서도 경건하게 살 수가 있는 것.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여기 자기를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세에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겉으로 보면 아주 예수 잘 믿는 척 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경건의 능력이 없어. 예?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짓을 하느냐? 딱 어리석은 여자 하나 딱 찍어 나갔다가 저 여자는 내가 한마디 하면 넘어가겠지. 그래가지고 그런 여자를 유인해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평생 교회에서 말씀 듣고 배워도 그런 가운데 사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완전히 회개하고 깨지기 전에는 경건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느냐? 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느냐? 기도 생활에 실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생활을 그저 적당히 그저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 생활에 성공을 해야, 기도 생활에 성공을 해야 경건의 능력을 가지게 되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게 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냥 당당하게 뿌리칠 수 있는 이 경건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은 요셉이 항상 기도 생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 생활에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릇과 같아요. 그릇과 같아요. 도구예요. 하나의 도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을 하세요. 도구를 사용하듯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런데 자기를 깨끗이 하면 아주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 아멘.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귀하게. 다니엘 보세요. 바빌론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사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사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만민을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다 그들이 살 수 있게 하고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은 범사에 형통하게 되고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왜 범사에 형통하고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느냐?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덮어놓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복 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멘, 범사에 형통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와도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천하에 누가 있어요? 다윗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에 개척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개척을 한 것은 아니고 개척을 하셔서 교회를 만드신 분이 저를 설교자로 이제 선택을 하고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학생이 설교하러 갔어요. 그런데 교인은 뭐 몇십 명 안 되지만은 새벽 설교 일주일에 7번 해야죠. 주일 낮 예배 설교해야죠. 저녁 예배 해야 되죠. 수요 예배 설교해야 되죠. 최소한도 10번은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신학교 다닌 지 1년 좀 지나가지고 2학년 학생인데 10번 설교한다는 게 그게 쉬워요? 해봤어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몰라. 여러분은 몰라. 해봐야 알지. 한 주일에 10편의 설교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건 뭐 요령도 없고 뭐 그냥 뭐 설교도 해보지 않은 학생이 말이죠, 갑자기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야, 하여튼 뭐 구할 수 있는 책은 다 구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에 관한 건 그때는 별로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구해가지고 그냥 뭐
우선 많이 읽어야 되니까 그냥 내 신학 공부하는 것도 바쁜데 그냥 10편의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걸 준비하느라고 그냥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뭐 학생이 설교해봤자 뻔할 뻔짜죠. 그런데요, 저에게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은 엎드려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고, 철학기도 종종 하고, 그냥 항상 그 기도 생활하는 그 무기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울면서 그냥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감당을 할 수가 있어야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보내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대구에서 이사 왔는데 큰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전라도에서 온 청년인데 그렇게 교회가 큰 교회 많은데 이 개척교회를 또 찾아. 그냥 주일마다 보면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냥 전도를 안 했는데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는데, 그 중에 어느 여자 집사님 한 분은 연세가 어머니 뻘 되고 자녀도 다 컸고 집안도 잘 살고 한가하니까 이분은 그냥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 보고 내가 혼자 신방하는데 이 나이 어린 총각이 혼자 신방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좀 같이 좀 따라와 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기쁨으로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도 대장이야. 기도 대장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버스 타면 버스값 내고 택시 타면 택시값 내고 점심때 되면 중국집 이런 데 가서 그냥 뭐 탕수육도 시켜주고 짜장면도 시켜주고 울면도 시켜주고 그냥 꼭 돈 다 내주고, 하여튼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딱 붙이셔가지고 모든 걸 다 받드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 혹시 목회자들 많이 와 계시길 텐데 많이 우세요. 울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돕는 천사를 붙여주세요. 아멘.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교인이 꽉 차기를 원하십니까? 이래요.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꽉 차기를 원하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교인이 꽉 차려고 하면 눈물이 차야 교인이 찹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아니, 내가 평생 운다고 한들 어떻게 눈물로 채워요? 말도 안 되지. 될 걸 얘기해야지. 되지 못할 거 뻔할 뻔짠데. 그래서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눈물이 차야 교인이 찹니다. 꼭 선지자 같아. 그런데 자꾸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냥 눈물이 차야 교인이 찬다. 눈물이 차야 교인이 찬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채울 수가 없으니까 이 설교하는 이 강단, 이 강단은 조그맣잖아요. 개척교회가 조그만 거 뭐 이렇게 책상 하나, 이 강대상도 없었어요. 그냥 책상 하나 이렇게 놓고 그 밑에 이렇게 단 위에 이렇게 단을 만들어내, 조그만 단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요거는 채울 수 있겠어. 요 단은 내가 눈물을 채울 수 있겠더라. 그래가지고 그날 밤부터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하는 이 강단은 내가 채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우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인이 꽉 차게 해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 안타까요.
안 닦아야 차지. 눈물 콧물 잔뜩 흘려놓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돌아앉아요. 돌아앉아. 여기 흘리고 그 다음에 여기 흘리고 여기 흘리고 한 바퀴 삥 돌아요. 그래서 내가 앉은 자리다 이제 눈물 흘리고 나서 이제 이사를 가요. 옆으로 이렇게. 얼마나 순진합니까?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고. 야, 그런데요, 개척한 지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째 첫 주일날 딱 보니까 107명인가 나왔어요. 107명. 그 조그만 그 방이 그냥 완전히 차가지고 뒤에는 섰어.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이사를 더 몇 배로 큰 데로 옮기고 조금 있다 더 큰 데로 옮기고 1년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녀를 위해서. 학생인데 아무 갖춘 것도 없는데 그 눈물의 기도가 그런 기적을 가져오더라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1년 만에 한 170, 8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재적수는 물론 더 많이 되겠죠. 애들까지 합치면 물론 200여 명 되지만은 어른들이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일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이방인인데도 아주 경건한 사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 그가 군인입니다. 군인. 또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였느냐?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는 기도 생활에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기도 생활에 성공을 한 사람. 그래가지고 형편이 경건하게 살기가 너무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경건하게 그는 살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이 음성을 여러분도 오늘 밤에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으신 분, 오늘 밤에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경건은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경건은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삼손을 보세요. 그는 사사로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아주 구별되게 하나님이 아예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기도 생활 소홀히 하고 기생을 가까이 하다가 결국에는 머리를 깎이우고 두 눈 뽑히우고 비참한 종말을 고하잖아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기도 생활 등한히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생활 등한히 하면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솔로몬도 보세요. 기도 생활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 향락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게 되고, 다윗도 항상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올라가리까 말리까, 올라가라 말씀하시면 예 하고 올라갔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한 거는 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실수하고 언제 실패했느냐?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을 때 실패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뻘거벗고 목욕을 할 때 부를까요 말까요? 기도했더라면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짓 안 했을 거예요. 기도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 안 했어요. 또 이 다윗의 결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툭 하면 그냥 뭐 다른 남자하고 살던 여자를 갖다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런 습성이 있어. 솔로몬처럼 얼마든지 귀한 왕족의 딸들, 귀족의 딸들, 처녀들 데리고 살 수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다른 남자하고 살던 여자를 부인으로 결정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하고, 여러분, 이 결혼한다고 하는 게 이거 보통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처녀 총각들 잘 들으라고. 여러분, 결혼을 해서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거, 이게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자기 몸의 반쪽을 찾아서 한 몸을 이루는 건데 아무거나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아주 잘 맞는 사람을 딱 붙여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분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중요한 일,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결정할 때 좀 기도했더라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여자를 자꾸 늘리고 거기에서 자식이 나오다가 보니까 꼭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잖아요. 꼭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우리가 경건을 지키려고 하면 기도 생활이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을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 없이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한 경건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쭉 보면은 첫째로 입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또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 관리를 잘해야지. 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혀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다스리기가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아멘?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는 사람, 많이 이렇게 잘 듣고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쓸데없는 말 함부로 하고 이러면요 경건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으로 꺼내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면 마음이 더러워져요. 영이 더러워져요. 말을 하는 사람도 더러워지고 듣는 사람도 더러워져요.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그 좋은 말만 하니까 듣는 사람마다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경건이 깨지니까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경건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입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입 관리를 잘해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지 않고 정결한 그런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네요. 두 번째로는 성내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끝에 보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막 화가 나가지고 분을 품고 그걸 그냥 막 참질 못하고 그냥 계속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가지고 사탄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화를 낸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질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고 성질 내리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받은 은혜가 떠나버려요. 받은 은혜가 떠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아주 존재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시아 왕은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는 그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사장들이 왕이요 안 됩니다 막 야단하니까 그냥 화를 냈어요. 그냥 막 분을 냈어요. 그 순간에 그냥 이마에 그냥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평생 외롭게 그냥 혼자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도 얼마나 성질이 고약한지 몰라. 그냥 그 자기 아들에게 그냥 욕을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아유 그걸 그냥 그 부분은 흉내내기도 싫어. 그냥 얼마나 입이 더럽고 악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요 은혜를 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받은 은혜도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절대로 성질 내지 마세요. 아멘. 화를 내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21절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그랬어요. 모든 더러운 것, 또 넘치는 악,
요거 사탄의 속성이에요. 더러운 짓 하는 거, 악한 거, 요거 사탄의 속성이에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첫째로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거룩해져요. 더러운 것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성품의 변화가 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악한 그런 본성이 없어지고 사람이 착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속했던 사람이 빛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옛날에는 어두움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더 착해지고 악했던 사람이 착해지고 불의하던 사람이 의로워지고 거짓된 것이 많았던 사람이 아주 진실해지고, 아멘. 이렇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말씀을 잘 받고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 끝에 보면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다섯 번째로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겁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재산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재물을 땅에 쌓아 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 놓으려고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지만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말씀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물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절대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 재산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거 보면 그 사람의 그 믿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면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섯 번째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해야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런 경건의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경건하게 사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사는 식으로 가질 않으니까 매사에 부딪히게 돼 있죠. 그들과 함께 도둑질하고 그들과 함께 떼먹고 그런 짓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자기 친구가 안 돼주니까,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내걸어야 돼요. 아멘.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내가 모든 거 다 잃어버려 주도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안 먹어야 될 건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건 죽어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지 못하게 만들어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박해를 각오하고 죽음도 각오하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경건한 삶에 성공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도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